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기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회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도 다음에 잘 봐라 하면서 무덤덤하다면 기대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됐어요 라고 말하고는 옆 사람에게 웬만하면 저 사람한테는 일을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실수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와서 수습을 요청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기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대와 신뢰를 받는 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느 날 꿈속에서 본 환상으로 인해 다시 마음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앞에 나왔고 왕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꿈속에는 높이가 하늘에 닿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많은 짐승과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는 나무가 있었는데 한순간 그 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술차자는 그 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장에서 꿈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 느부갓네살이지만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로 불리우는 박수나 술객, 점쟁이들은 꿈을 들었어도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노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앞선 사건의 영향으로 지혜자를 자처하는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고 다음으로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자기 앞에 들어온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능히 이것을 해석할 것이라며 해석을 요청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 술객, 점쟁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를 버렸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만큼 신뢰와 기대감이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왕과 바벨론 관원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마치 느부갓네살이 박수나 술객, 점쟁이에 대해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없고 잘못을 해도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다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신뢰가 다시 일어나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기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